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능력, 또 은혜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무덥고 더운 7월,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7월을 마감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미진했었던 것, 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포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관계가 계속하여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구약성경 6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자막이 나오질 않으니까 성경을 혹시 가까이 계시면 보시면 좋겠고, 또 혹시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신다든지 하면은 하여튼 제가 하여튼 클리어하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7월 31일,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 7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이제 하반기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 또 하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보다는 힘들 수도 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우리 기운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온은 조금 내려간다고 하니까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또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잘 만든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 놓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솔로몬이 그 공을 들여서 두로와 시돈의 전문가들이 건축을 다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에서는 그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거대하게 만들었지만은 사실 그렇게만 만들었으면은 성전을 쓱 들어가면 썰렁하고 텅 비고 뭐 볼품없고 이랬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이제 갖추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완공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5장 1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을 흙으로 빚어갖고, 그리고 사람 형상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흙으로 빚어갖고 사람 형상으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는 진짜 참 인간의 모습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러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안에 있는 실내 장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게 진짜 성전인가 가짜 성전인가, 이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성 그 안에 그냥 한쪽에 모여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것을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흘러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러넘치게 하는 이러한 진정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과정,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옮기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또 분명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내 생각대로 옮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옮기고 하면 안 된다.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하나님의 법궤 오랫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가? 그 웃사는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서 그걸 끌어갖고 이동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그리고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랴 해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웃사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의 법궤는 이거는 뭐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뭐 내 소유물이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법궤는 우리가 어깨로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 궤는 메고 올라가는 것이다. 메고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그야말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성소라고 하는 건 holy place,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 하면 the most holy, the highe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결되고 구별되고 깨끗하고 이걸 암시하고 있지만은 이게 구별되어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요즘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좀 혼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것도 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은 인식이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가갖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것이 다 씻겨지게 되고, 우리가 더러운 것에 찌들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정도만 생각이 들고 이게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전의 그 깊은 의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체험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 흘리고, 나도 모르게 막 감격하고, 막 나도 모르게 기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피고 찬송을 할 때 그때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은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이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아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집이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면 베스트. 집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말 다 하는 거죠. 막 오면 거룩하고, 거기서는 그냥 옷도 함부로 못 벗는 거고, 한편으로는 되게 거룩한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집을 하여튼 우리 거룩한 공간으로 뭐 사랑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집에 좀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쪽은 성경책 놓고 거기에 어떤 찬송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되게 좋겠어요. 가끔 제가 신방 가면 그렇게 해놓고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정에서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옛날 금호동이라고 하는 아주 좀 서울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낙후된 곳, 거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거나 뭐 양반다리 해서 앉거나 이래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의자가 있는 교회는 이 교회 되게 이상해. 왜 교회에 의자가 있어? 마룻바닥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자가 있는 교회가 더 자연스럽고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가 되게 이상한 교회였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룻바닥 교회였었는데 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다닥다닥다닥 붙어갖고서 그래갖고 거기서 쥐 하고 그러면은 교회 지붕이 들락달락합니다. 이런 데서 막 은혜 체험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룻바닥 교회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슬립 오버 같은 거 하는 거죠. 교회에서 밤을 지새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갖고 미국에 왔어도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하고 교회 안에서 좀 자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더니 옛날 교회에서 그러면 경찰서에다 보고해야 되고 또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좀 하루 지내고 잔다는데 그게 뭐가 대수인가. 근데 여기는 또 그런 코드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잠들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막 가위 눌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잠이 설설 온다 이거예요. 되게 좋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뭐 좋죠. 근데 교회 왔는데 잠이 설설 온다. 잠이 온다고 막 야단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했는가. 교회 와서 스르르 잠드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거니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코는 세게 골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오면 왠지 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처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살구나무 그 싹이 나서 그 꽃이 핀 그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 항아리, 그 만나는 뭐 다 성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텅 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뭐 다 어떻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가장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면 우리 고린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성전다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가 거룩하다 이러면 사람이 조금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품위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룩하면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법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는 품위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인격이 좋은 거냐, 사람이 본래 태성이 그런 거냐, 그런 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고 또 이렇게 사람이 품위가 있고 한 건 하나님 덕에, 하나님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나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박효성 목사님 위해서 우리 계속 또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여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다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